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은 내 백성,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로된 백성이 지금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이 포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몸이 돼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거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결국은 200년 정도 후에 역사적으로 실현되죠. 역사적으로 실현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요.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방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년이 지난 고레스가 유대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2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내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돼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역사적으로 실현된 일이에요. 히브리식 발음이 고레스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란, 오늘날의 이란, 바사의 제국 이란, 오늘날의 이란에 가면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군가 물어보면 키루스라고 얘기합니다. 키루스 왕 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건국의 아버지 하면 키루스를 생각합니다. 왜?
이 키루스 때에 아프리카까지, 중동 지역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한 왕이 키루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의 인물이에요, 고레스는. 이 고레스가 2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200년 뒤에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200년 전에 내 이름이 성경 속에 나타났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가둬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전히 화석화된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 뵙고 돌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일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취급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전에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길에, 바닷물에 그 길을 내셔서 마른 길을 통하여 우리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과거의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하나님이며 내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흥분되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전화만 하면 흥분한 친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화하면 한 30분 40분, 저는 전화를 굉장히 짧게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해야 할 말을 끊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근데 이 친구는 전화하면 기본이 30분 40분. 왜? 흥분돼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흥분이 있어. 그러면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나도 덩달아 흥분이 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레진 적이 있냐 말이에요. 흥분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희열 속에 빠져본 적이 있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저도 마음이 막 업이 돼. 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몰랐죠. 그냥 말씀 자체가 너무나 희망적이야. 설레게 만들어. 예?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흥분돼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정말 흥분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설레임이 과거의 설레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2023년 우리의 설레임이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수치, 과거의 실패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홍해를 가르겠어요? 그 갈라진 그 길 사이에 그 젖은 땅을 누가 마르게 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만들겠어요? 누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한순간 그 물로 덮으셔서 수장을 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부분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광야의 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택한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 하나님인지 너희들 알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뭐라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 갇힌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아주 여러분 신날 거야 아마 행하신 일은. 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멈춰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2023년 우리의 가슴 속에 설레임으로 다가오시고 싶은 하나님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설레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좀 더 비전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칼럼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미래에 나아가는 길에 적이 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맞죠? 과거는 내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 많아요. 과거에 갇혀 살아. 과거의 끈에서 벗어나 보질 못해. 교회 앞에도 이 예쁜 강아지들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목줄을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예쁜 강아지가 팔짝팔짝 뛰며 그냥 마음껏 막 뛰어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나 목줄이 길이만큼밖에 못 가. 저 멀리까지 막 고랑지 흔들며 막 뛰어가야 될 아이가 그 줄의 한계까지밖에 못 가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몇 번씩 다시금 끄집어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과먹어. 또 이제는 과도 나올 게 없어.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잡뼈 같은 거 사 먹잖아요. 예? 잡뼈 있어. 잡뼈. 예? 사고는 좀 비싸고 잡뼈는 싸. 근데 잡뼈를 사서 푹 과면 우리 집은 기본으로 3번, 4번 하려는 걸 내가 강력하게 막지. 아니 잡뼈를 4번 한다는 건 그거는 뼈에 대한 무례다. 가스비가 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아니 과거의 것을 기적을 일으켰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못했어. 그때 나는 죽었어야 돼. 그때 나는 끝났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치매도 아니잖아. 과거의 것을 자꾸만 여러분 우려내면 뭐예요? 과거의 것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과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치매 끼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 네? 우리 장모님도 96이 되는 거죠. 96이 돼요.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94세 돌아가셨거든. 엄마는 시어머니보다 하루라도 더 사셔야 돼. 그래서 나는 94세 딱 하루만 더 사실 줄 알았어. 근데 지금 96세인데 이거 정말 나 몰래 기도를 더 많이 했는지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하여튼 그러셔. 근데 여러분 손주들 또 나도 붙잡으면 옆에 앉으라 그러면 한번 말씀하면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본인은 아주 재미나게 일제시대 이 얘기하면 아니 지금 일제시대가 언젠데 예?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예? 당시 부모님이 숨겼던 이야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데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지 않으려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아요. 들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 안에 옛날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옛날 일 때문에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 일 때문에 여전히 그 일만 생각하면 화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전에 그 일만 떠오르면 아주 그냥 치가 떠오르고 말이요. 예? 치가 떨리고 화가 일어나고 막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과거가 어때요? 그게 나의 행복해야 될 내 인생이 과거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 과거를 묻어버리자. 그래서 삽을 꺼내가지고 묻어보려고 해요. 안 묻혀집니다. 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예?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그래, 과거를 묻지 말자. 내가 여러분, 안 잊혀지는 게 과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안 잊혀집니다. 성질나면 튀어나와요. 부딪히면 튀어나옵니다.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은. 대속의 은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홍빛같이 붉은 내자를 대속의 은혜로 눈처럼 맑게 되고 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히 옛적의 일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데 현재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지 않으니 땅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정욕에 속한 것들, 탐욕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채워질 수밖에 없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옵소서. 내 인생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짐해야 돼. 하나님, 올 한 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으로 기대감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인생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금요철학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노 다카시라고 하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분이에요. 사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진심으로 줄 수 있는, 내가 진심으로 즐거울 수 있는 가게를 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가게를 하라. 잘 될 장사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즐거운 장사를 생각하라. 이제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즐겁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택한 백성이, 내가 창조한 자인데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해야 될 그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행함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로 기쁨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즐거움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어. 그 영혼을 이끌어내서 주님의 영혼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뭐 토픽감 뭐 이런 뉴스 가운데 참 그런 걸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한 여인이 재산이 자그마치 66억이라 그러죠. 보니까 66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 6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먹는 거 아껴서 돈 벌겠다고 고양이 그 통조림 있죠. 고양이들이 먹는 참치 캔은 한 1,000 얼마 정도 되잖아. 고양이 캔은 그거 절반이에요. 그거 먹고 살더라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월 한 10만 원 아끼겠다고 찬물로 목욕하는 여인. 재산은 66억. 아유 정말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 들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악의 기쁨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참치 캔도 비싸가지고 벌벌 떨어서 고양이 캔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따라서 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아니 여러분 이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메가더 장군 아시잖아요. 우리 메가더 장군 한국전쟁의 영웅이죠. 그가 사령관으로 이제 이곳에 오게 돼서 한국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인천 상륙작전을 그가 구상을 합니다. 낙동강까지 밀려있는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죠. 그때 많은 참모들이 말립니다. 사령관님, 상륙작전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거의 500대 1입니다. 500대 1. 요강년 집사님 잘 들어요? 네, 거기 가서 군대 가서 위에 분이 사령관이 상륙작전 하려고 하는데 장군님 500분의 1 확률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말했어요. 500분의 1 확률이라도, 아니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인천 상륙작전. 놀랍죠? 놀랍죠? 이사야서 43장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읽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붙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내 영혼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있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흥분될까, 얼마나 설레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기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입니다. 농업 특별히 가게 돼요. 가이드가 끌고 가요. 기가 막혀. 완전히 사막 가운데, 예? 사막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농작물이 재배될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이스라엘 하면은 농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곳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가서 연구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한 일이, 여러분, 이 광야에,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길을 만든 거예요.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고, 400m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게 농장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풍족한 인생이 됐어요. 나눠주고 기뻐하고 서로 여러분 정말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로부터 해방합시다. 예? 과거로부터.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 잊어. 예?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못 잊어. 예?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나 그러한 영혼 속에도, 그 심령 속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때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육로를 통하여 그들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 땅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보모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전에 오르지 못하고 병든 몸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육신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의 손길보다도 뛰어넘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건져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284장 우리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걱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 과거에 매여 내일을 향해 기쁨과 설레임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2023년 한 해도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